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에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이 편드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SNS 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보면 기독교 컨텐츠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물론 그 채널을 구독해야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피드에 기독교 컨텐츠가 아니라 온갖 세상적인 것들만 뜬다면 여러분의 SNS의 습관들을 아마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감독했던 퍼거슨이란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SNS는 시간 낭비 시스템이라고. 굉장히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는 할 정도로 SNS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몰래 본다든지, 죄 짓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본다든지. 농담이고요. 기독교 컨텐츠들이 참 좋은 묵상 글귀라든지 애니메이션이나 또 이런저런 좋은 명사들의 그런 간증들을 볼 수 있는 또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친구 다 모여라는 채널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ICC 채널만 아시면 됩니다.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인스타 하실 텐데
인크라이스트 커뮤니티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채널이라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 9월이었나요? 교회 친구 다 모여라는 채널에 한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설교 대회를 연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고 저는 본래 그런 거 나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제 손으로 그런 거 나가본 적도 없고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진짜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왜 나갈 정도로 남들 앞에 서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가 마침 저희 공동체가 파송을 보내고 난 직후에 제가 이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 남겨진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뭘 더 열심히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 광고를 봤어요. 그때 이거라도 나가서 내가 뭐 1등할 욕심도 없고 1등할 사람도 아니겠지만 열심히 해봐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동기부여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좀 느끼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제 성격과 정반대가 되는 그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보통 이런 거 신청할 때 막 동네방네 소문 내잖아요. 나 이거 나간다, 막 이거 나 알아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조용하게 참가서를 내고 조용하게 예선 설교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안 되겠지. 이걸 설마 뽑아주겠어? 내가 들어도 별로 은혜가 없는데 이걸 뽑아주면 진짜 문제겠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띵동 하고 카톡이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예선 1격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2차 예선에 맞는 주제를 줄 테니 또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다시 2차 예선을 찍었어요. 주자에 맞게 영상을 찍고 보냈어요. 또 같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들어도 진짜 못 들어주겠는데 정말 이걸 뽑아주면 이것도 진짜 문제겠다. 근데 신기하게 2차 합격 문자를 또 받게 됐어요. 대망의 마지막 본선에 대한 공지를 제가 받게 됐어요. 본선은 직접 스튜디오에 찾아가서 그 설교를 녹화하고 뭐 이것저것 또 해야 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길래 저 정말 이런 거 귀찮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막 남양주까지 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차를 운전해서 남양주 가가지고 그 아침부터 가서 막힌 길을 뚫고 가가지고 그 카메라 막 한 5대가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게 떨리지 않은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힘겹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와야지 하고선 설교를 마침 찍고 그리고 이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본선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줘서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1등에서 쭉 이제 정해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1등은 고사하고 여러분 5등 안에만 든다고 하면은 이제 최종 5인에 선발이 되니까 뭐 다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그래 뭐 1등 해서 뭐해 그냥 5등 안에 최종 5인 안에 들었다라고만 결과해서 나중에 청년들한테 고맙다 그러고 성도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교회적으로 광고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 1등이 안 되면 저를 자르신다 그러시고 갑자기. 그래서 저도 체념하고 그래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ICC 청년분들께 이건 잘 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카톡을 잘 정리해서 부탁도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서 그래 이렇게 끝나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마침 그때가 3등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면 됐지 1등에서 뭐해 그런 생각에 잘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한 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간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멘토 목사님이신 박보영 목사님을 옆에서 잘 챙겨드리고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간사님이 전화가 왔길래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일인 줄 알고선 전화를 받았어요. 네 간사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번에 목사님이 나가신 설교대에 관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목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죠? 그랬더니 간사님께서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방금 옆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제 속에서 절규가 들렸어요. 안 돼! 그 막 그런 짤 있잖아요. 막 번개가 쫙 치고 막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마음으로 놀란 마음을 쓸어 안으며 박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번 설교대회는 이러이러한 취지였고 또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나갔는데
말씀을 미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서 조용히 끝내려고 왔는데 목사님 알게 되셨다니 참 늦게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답을 드렸더니 답장이 바로 탁 하고 왔어요. 뭐라고 왔냐? 그래, 내가 쫙 뿌리고 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이때부터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모든 판도가 바뀌었어요. 마치 조기 축구장에 아저씨들이 모여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이 등장한 것 같은 상황이랄까요? 먼저 우리 공동체 전교육자들이 모여있는 74명이 모이는 그 카톡방에 제 설교 영상이 올라오고 박 목사님께서 은혜가 됩니다, 좋아요 누르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저에게 카톡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는 중보기도 용사방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박 목사님께서 목사님 설교를 저희 방에 올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픈 몸이라서 환우들이 모여있는 방에 있는데 그 방에 지금 박 목사님께서 영상 올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떡하지라는 마음을 제가 막 갖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영상이 대한민국 전국에 심지어 각 나라와 족속에 이 영상들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눌러봤는데 참 많은 분들이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박보영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게 직접 목사님이 적으신 건지 누가 사칭한 건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길 십자가 좁은 길 걸어갑시다 이렇게까지 누군가 달아놨더라고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조회수와 좋아요가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1등이 됐고 그 대회가 잘 제가 잘해서 된 건지 아니면 뭐가 돼서 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맞춰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 대회에 대해. 근데 급작스럽게 모든 흐름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저를 참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편이 된 게 아니라 오로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의 제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더라고요. 여러분, 존경하는 대상이 나를 지지해주고 또 편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더라고요. 뻔할 것 같은 결과가요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원리도 이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편들어 주신다면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 같은 과속 방지턱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구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달려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멈춰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이 갑자기 나를 멈추게 만들 때가 왜 없겠어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도 만납니다. 안타깝게도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때 모든 구간 속에 하나님이 편드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인생이라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ICC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지해 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지해 주신다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어색한 거라는 거죠. 솔직히 이거에 대한 경험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험은 흔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를 편들어 주셔? 어떻게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지지해 주시지?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겠지라고 생각하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치부하곤 합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일수록 처음에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어떻죠? 도전도 돼요. 위로도 돼요.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네. 저 어려운 구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 시간을 넘어갔네 할 정도로 마음의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에 어떤 반응이 생기죠? 도전이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갑자기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모양인데 왜 저 사람만 저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박탈감도 있어요. 아, 나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안 되나 보다. 나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할 정도로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편드심이 없는 거지?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없는 거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기대한 것 같지만 점점 기대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 편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고난의 중에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지지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 편 앞에 서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을 들어드리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사 중에 남북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북전쟁 아세요? 제 이름은 아세요? 여러분? 네. 살아는 계시는 거죠? 네.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남북전쟁 아세요 여러분? 네. 한국 남북전쟁도 있고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는데 1860년대에 미국이 북부와 남부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이렇게 생활권이 형성이 됐어요. 북부는 상공업 중심으로 발달이 된 지역이라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꽃을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폐지해야 된다. 근데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거대한 목화 재배를 하는 농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하는 거예요. 인력이 필요하니까. 노예제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생각이 다르고 있는 때를 이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때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북부에서 이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이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남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껴요. 야, 이러다가는 노예제도 폐지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권이 다 망하겠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7개의 주가 같이 연맹을 맺어요. 우리 이제 미국에서 탈퇴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탈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이 남부연합에서 조직한 남부연합이 북부를 갑자기 포격을 하면서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북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이끌고 남부는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이제 이끌게 됐는데, 북부의 사람과 남부의 리더는 둘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둘 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북부는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던 터라 계속 밀리는 거예요, 남부한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이 전쟁은 끝났다, 남부가 이겼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세에 밀리고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늘 링컨은 백악관에서 기도를 했다 그러죠. 책 이름도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링컨이라는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어느 날과 다름없이 링컨은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바로 그날 한 참모가 찾아와가지고 링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카카, 저는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그러냐 했더니 이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도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링컨 대통령님 못지않게 이 로버트 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기도는 지금 2명이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정작 누구를 편들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 북부 지역을 편들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이 말을 들은 링컨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링컨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전쟁은 갑자기 판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북부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복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가 마침 폐지되고 노예 해병령이 선포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하나님의 편드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겠지, 교회 다니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편드심과 지지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편들어 준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지지해 드린다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갔었죠. 그때 국가대표를 이끌었던 감독의 이름이 벤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평가전을 많이 치렀어요. 몇 년 동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독을 굉장히 나무랬어요. 왜 선수를 이렇게 기용을 해? 아우, 무슨 전술을 이런 걸 써? 아우, 이러니 지지, 이러니 맨날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월드컵은 다가오니까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돼서 월드컵 때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예선을 치르는데 막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보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기기도 하고 무승부도 하고 막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하나 돼가지고 벤투 감독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야, 벤투 감독 선수 기용 진짜 잘하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벤투를. 와, 이 전술이 먹히네. 이 벤투의 뜻을 지지해 주더라고요. 언제 일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온 마음이 돼가지고 그 감독을 지지해 주니까, 편들어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편들어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지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태도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지해 드리고 편들어 드리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겠다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영적인 리더인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내가 새 왕을 세울 텐데 너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집까지 알려주죠. 이새라는 집이 있다.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문에 있는 아들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총 7명이에요. 한 명씩 사무엘 앞에 등장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엘리압이라는 인물이 첫째가 등장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도 인정할 만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사무엘 앞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 그거 뭐죠? 그 얼굴 보고 맞추는 거 관상인가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정재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수양대군이죠. 막 온갖 허세에 쩔어가지고 막 뒤에 군대를 대동하고 와가지고 막 거들먹으면서 와가지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물어가지고 막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엘리압이 지금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니까 속마음으로 야, 이 사람이 왕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신 그 왕이겠구나 할 정도로 모두가 보기에 동의를 얻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지지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무엘마저 편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죠?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정작 하나님은 엘리압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엘리압을 지지해주고 사무엘마저 엘리압을 편들어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압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 번역을 읽었지만 개역개정을 보면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편드시는 인생의 조건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중심은 곧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에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거기에 영어 가사를 보니까 Center of my heart,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편들어 주기도 하시고 편들어 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 모든 7명의 아들들이 다 순번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굴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 마음이 그랬겠죠.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더 없나요? 정말 이게 단가요? 끝난 건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새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예요. 대답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분위기가 어때요? 별로라는 거예요. 걔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들판 가서 양 치고 있어요. 양떼를 맡겼어요. 사무엘이 얘기하죠. 당장 데려오라고. 그 아들이 오기 전엔 내가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밥도 먹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급하게 이새가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데리고 와요. 다윗이 등장을 해요. 얼굴 우리가 봤죠? 얼굴이 어떻대요? 홍안이래요. 홍안. 그 붉은 얼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darkness face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얼굴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그 어두운 얼굴이 있고 시커먼 얼굴이 있고 그 여름 날씨에 타가지고 빨간 얼굴 있잖아요. 그 선블럭 안 해가지고 선크림 안 바르고 노동하고 막 놀러 가면은 얼굴이 처음에는 시커매지기 전에 빨개지잖아요. 다윗의 얼굴이 지금 홍안이라는 게 그 얼굴인 거예요. 들판에 나가가지고 떼양볕에 양떼를 치다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 상태로 온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 마음에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을까? 얘는 소년인데, 얘는 딱 보니까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얘가 되겠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편들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새. 편들어 주나요? 편들어 주지 않아요.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다윗의 엄마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해요. 막 이새가 모르겠다고 들판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막내 좀 챙겨줘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일체 없는 거예요. 그냥 잊혀진 거예요. 엄마한테서도. 그 다윗은 부모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27편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부모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신다. 그 자기 마음속에 이게 굉장한 상처였던 것 같아요. 형들은 어때요? 야, 네가 무슨 왕이야? 너는 그냥 양이나 쳐. 양이나 치고 있어. 우리나 갈게. 너는 들판이나 나가 있어. 할 정도로 형들도 지지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죠? 다윗을 편들어 주세요. 다윗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요, 그 이유가 다윗이 있었던 장소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아까 이새가 말한 것처럼 다윗은 들판에 있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들판. 들판은 굉장히 고독한 곳이에요. 뭐가 없어요. 다윗과 양들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에요. 또 무명한 곳이에요.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곳이에요. 또 굉장히 반복적인 곳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곳인 거예요. 뭐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들판이라는 장소가 고독하고
무명하고 반복적인 곳, 바로 그것이 다윗이 살아왔던 들판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곳에서 뭘 했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이시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사람,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최고로 높여드렸던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필드가 어디였냐면 들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그 들판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작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편이 되어드릴게요. 내가 주님을 존중해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최고로 인정해드릴게요. 아마 이런 작은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다윗을 지지해 주시기로 마음 먹은 순간이 바로 저는 이 들판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 시작.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편드심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 보세요. 그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좀 높여드려 보세요. 그토록 고독하고 무명하고 반복적인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편이 되어드려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능한가요? 그 들판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일상에서 작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저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들판에서 주님을 존중해드리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지지해드리는, 주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해드리는 그런 예배의 구간들이 있냐는 말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요소들이 있어요. 말기찬, 제가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드리고 지지해드리는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매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라고 믿으면서 존중해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간에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선포해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해드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해 드리느냐를 말해주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적용점, 말씀을 묵상하는 삶,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드리는 삶, 존중해 드리는 삶,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삶, 여러분, 이 세 가지 적용점이 하나님 편에 서는 유일한 적용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아무도 나를 편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들판과 같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 보십시오. 주님을 지지해 드려 보십시오. 그때 느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자매와 신방을 하게 됐는데 참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 자매는 간호사예요. 8년 정도 이제 간호사의 일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한 거죠. 20대 초반부터 쭉 이제 30대 이르기까지 간호사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호사는 3교대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근무예요.
정해져 있는 휴일이 굉장히 없을 정도로 거의 뭐 징검다리 정도로 이제 쉬어가는 그런 일이에요. 로테이션이니까. 그 주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많이 나와봐야 3번 정도, 적게 나오면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직업이 저는 간호사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또 로테이션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이. 근데 이 자매는요, 손이 굉장히 느린 자매예요. 그 손이 느리다는 거는 이게 재빠르게 막 수강 신청처럼 오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느리니까 남들이 다 이미 오프를 채가는 거예요. 주말 오프들을. 그 남은 오프를 평일들만 그냥 어이구 내가 못했네 하고서는 이렇게 느리게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연말에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해 드려야 되는데, 나 정말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존중해 드리고 지지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고민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원해 가지고 본인이 올타임 야간 근무로 자원을 해서 지원을 해버리면 원하는 날 오프를 쓸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1월, 2월을 그냥 그래 내가 그냥 1, 2월은 야간에 올인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그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저 야간 근무 지원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동료들이 보기에 얼마나 땡큐해요. 그래 너가 내 대신 한 번 더 하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그날 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이 자매는 오직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나는 주일을 빼야겠어. 1, 2월을 야간으로 올 다 지원을 하고 대신 주일만 빼겠습니다 하고선 8주의 주일을 5% 뺐어요. 이렇게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이제 야간 근무하러 가야겠죠. 이 친구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 4월 오프를 신청해야 되는 수강 신청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야간 근무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빠르게 이번에 좀 해가지고 주일에 한번 몇 번이나 더 뽑아봐야겠다, 성공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수강 신청이 짜잔하고 열렸는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손이 느리다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주말이 안 되니까 평일을 눌렀는데 평일도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나는 어디를 신청하라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신청해도.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대요. 선생님 제가 지금 오프를 신청하려고 3, 4월이 열려서 하는데 어떤 걸 해도 지금 되지가 않아요. 이거 무슨 일인 거예요?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더니 보니까 전 직원 중에 너만 지금 전산 오류를 한다. 야 어쩔 수 없지. 네가 원하는 날들을 나한테 말해. 네가 원하는 오프 날들 내가 다 빼줄게. 그래서 이 친구는 3, 4월 다 오프를 주일로 또 다 뺀 거예요. 1, 2월을 극했더니 3, 4월까지 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5월달 것도 열렸는데 또 전산 오류가 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연락을 했대요. 선생님 또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냥 저번에 원하는 거 내려가셨으니까 이번도 그렇게 낼게요 하고서 담대하게 냈더니 그래라 그래서 5월까지 뺀 거예요. 주일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서운 것은. 장기 근속이잖아요.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을 무급 휴가로 준대요. 한 달을 내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던 중에 여러분이면 언제를 쉬시겠어요? 오랫동안. 올해 만약에 한 달을 쉴 수 있다면, 마음껏 쉰다면 몇 월을 쉬겠어요? 8월을 쉬어야죠.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는 때니까. 수련회가 있잖아요. 정말 실망해요 여러분. 이 친구가 기도를 하고 그래 8월이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여름 수련회도 있고 마가다락방 대집회도 있으니까 8월을 신청해야겠다. 그래서 8월을 신청했는데 이때는 제비 뽑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비 뽑을 날을 기대하면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잠에 들었어요. 퇴근을 하고 잠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야 되는 그 시간에 잠을 든 거예요. 계속.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뭐하냐고 으아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나 어떡하죠? 나 잠들어버렸는데 어떡하죠? 나 뽑아야 되는데. 선배님이 그냥 선배님이 제 대신 뽑아주세요. 그리고선 다시 이제 마음을 이렇게 놓고 그러고 있었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선배가 내가 그 누구누구 대신 뽑으러 왔어요. 걔 이름이 있어요? 봤더니 제비를 뽑아보는 거 이제 펴보는 거죠. 다 그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 한 8장 9장에 펴봤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마침 없던 거예요. 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정신 차려가지고 와서 뽑았으면 어차피 안 뽑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선배가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 친구 이름 좀 적어줘요. 적어가지고
넣었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뽑았어요. 누가 뽑혔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그 청년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1, 2월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3, 4, 5, 8월을 주셨어요. 다시. 이거야말로 갑절의 부흥이죠. 2배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듣는데 마음에 깨달아지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누구누구야, 너가 하나님을 존중해드려서, 너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 편들어 드리려고 그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존중해 주신 거야. 하나님 네 편이 되어 주신 거야. 하나님 너의 인생의 때에 지금 지지해 주고 계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계속 그것을 곱씹으면서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그냥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존중해 드리려고 몸부리치면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의 구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라든지,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막 존중해 드리고 순종해 드리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서 막 지지해 드리는, 내가 막 그 기도에 내 무릎을 꺾어 드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이요 마치 우리가 동영상 보다가 좋은 거 보면 막 급하게 캡처하듯이 하나님도 그 구간들을 캡처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관하면 다 보관해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이 이랬었지, 내 딸이 이랬었지.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언제 쓰시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때 그걸 꺼내셔서 여러분을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 보세요. 제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지해 드려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좀 편들어 드려 보세요. 그래, 주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시겠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겠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시면서 주님을 존중해 드려 보세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사무엘이 들었던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편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상황이 꼬이고 안 될 것 같을지라도, 막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은 상황이 이미 종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인생은 홍해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침노해 본 사람만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간단하게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날 편들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존중해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신다면 아마 이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맛본 자만 할 줄 아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일상의 길, 매일 반복된다고 또 시작됐네, 불평하지 마시고,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버려진 것 같고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지지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들판에서 여러분, 주님의 편이 되어 드리십시오. 주님을 존중해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편들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편드시는 인생, 우리 ICC의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